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넷째 날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속이는 자에서 성공한 자로 바로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연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 또 주님의 말씀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삶에 교훈을 얻고 그러한 교훈을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했던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기 위해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음모를 꾸몄다. 오늘 교과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와의 경쟁에서 자신의 뜻대로 또 어머니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그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그의 삶 전체를 정말 스트러글 속에서 헤매이다가 마지막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용서함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삼촌에게 가서 몇 날 피신했다가 와라. 형의 분노가 풀려서 이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나간 것이 20년을 떠나 있어야 했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슬프고도 처절한 이 야곱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이 야곱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그 자리에 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86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포자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치실 수 없으셨습니다.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했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신 들어앉은 자여 속이는 자로서의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습니다. 부자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은 가려지고 우리의 이기심만 앞서서 이러한 결심을 한 때가 우리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도 결국은 그의 유언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어디에 장사 지낼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삶이 나그네 삶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마지막 절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곳을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을 매장지로 삼아 장례를 치르라고 한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서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이야기를 보면 교재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87페이지에 성경은 세 명의 부조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같은 굴에 장사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했으며 자신을 이 땅에서 외국인이여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여러 실수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집을 떠났던 야곱은 부유한 사람이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많이 속이고 남을 힘들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하는 마음을 미쁘게 여기시고 그를 받아주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묵상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죠. 야곱은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들을 들어서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 그러한 대표적인 표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애초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대는 지금 어떤 선택을 마주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삶에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교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심, 아침에 이렇게 한 결심이 하루를 넘기기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때 매일의 결심을 가지고 이제 이 자리를 떠야 할 것이고 그 결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떤 중요한 결단 아니면 사소한 결단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로 저와 여러분이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애매한 문제들도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과 위배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당장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말해버리고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순식간에 다가오고 예상치 못할 때 다가오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반대편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의 결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적용의 질문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선택을 마주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야곱처럼 정말 돌고 돌고 돌아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먼 길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 시대의 소망 말씀인데요. 야곱은 에서에 대한 그의 행동 가운데서 큰 죄를 범하였다. 속임을 당한 에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는 해결하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다. 그의 범죄는 용서를 받았고 그의 죄는 씻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심을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 죄와 함께 있는 내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에게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멸망당하였다. 참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품을 때 그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와 함께 모든 것이 소멸될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품지 않는 오늘도 죄를 용서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셨다가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함을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비록 무너졌지만 또 배반하였지만 남을 아프게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축복을 받은 야곱처럼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 속에서 남에게 슬픔을 주지 않고 아픔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고 지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